네,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주의 평안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본문 가운데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선언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 바로 내가 그로다,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 자기 선언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인데 나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죠. 시편 23편 1,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사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목자신데 육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자, 히브리 13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제 양의 큰 목자다,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다. 그러니까 실제 이 양들을 칠 때 보면 목자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목자들도 있죠. 그리고 이 양들은 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은 큰 목자인데 오늘 작은 목자들을 또 양들에 앞서가는 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리로 간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그리고 우리를 감독하시느니, 우리의 모든 삶을 감독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이제 건축을 해도 감독자가 있고 무슨 일 해도 다 감독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 그게 완성이 되고 올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고 감독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본문 가운데 양우리가 나오는데 이 양우리가 뭐겠습니까? 이 양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교회 하나하나 교회가 양우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 초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 몸에 붙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있는 그런 것이 양의 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양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양의 목자가 되실 뿐더러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늑대와 이리와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쳐놓고 이제 그 출입구가 있는데 그 문 자체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이제 모든 것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이 또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이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꼴을 먹인단 말이죠. 그 꼴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이 문이 되셔서 그 우리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고 구원에 이르면서 동시에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 영혼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지기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교회가 우리다 그런 개념보다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에 속하지 않던 어느 곳에 있든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 양우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그런 표현 하셨죠. 이거 이제 다른 번역으로 썼는데요.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오늘 목자가 되고 양이 되는 것이고,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이고 강도고, 이 우리를 넘어서 오려고 하잖아요. 양떼를 이제 침범하려고요. 그건 전부 도둑이고 강도다. 그리고 이 싹군 목자도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데, 이 참된 주님이 목자가 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양을 버리고 오히려 달아나는, 그거는 다 싹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들어가 나면 꼴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그 목적은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양물입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꼴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시간은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전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우리 신명기 29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납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요. 깨닫는 마음입니다. 보는 눈, 듣는 귀, 이거를 시청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볼 시자잖아요. 이 듣는 청, 시청, 각, 깨닫는 겁니다. 이 신명기 29장은 광야 40년의 마지막 코스인 모압 앞에 섰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40년 광야를 주지만 처음부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영적으로 성장이 돼 가야만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 듣는 귀가 열려서 시청각 교육이 본격적으로 되려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먼 길로 제멋대로 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혼의 성장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시청각 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자의 음성은 시청각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세 가지죠. 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말로 소리할 수 있잖아요. 아무에게 좀 이리 와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죠. 근데 눈짓도 있어요. 이 눈으로 한번 싹 이렇게 눈짓만 해도 그것은 무슨 사인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죠. 손으로 사인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 수화도 있죠, 수화.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교통법규 같은 이런 표지판은 전부 어때요?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텔레파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영감으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사, 목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게 바로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들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래서 이걸 시청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복합적이에요. 자, 어떤 꿈을 꿨다. 그럼 이 꿈도 하나님께서 욥기서 33장에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꿈 속에서도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도 어떤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어떤 걸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도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하나 속에도 동시에 복합적인 세 가지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은사적인 방법으로 환상과 계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복합적으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은 보고 듣고도 깨닫게 되겠지만 또 스스로 지성과 이식과 지식을 통해서도 깨닫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다 하건 저절로 알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 그게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있어야지 그 시청각 교육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먼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꼴을 먹고 그러면서 점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문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또 얘기하세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가 입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오후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얘기죠.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런 거예요. 성질이 싸납고 마음에 완고해지고 이런 완고해진 마음, 그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에게만 이거를 음성을 들려서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듣게 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이렇게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목자 음성이 들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7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금 창세기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너희에게 지금 알려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그들이 이걸 보고 이걸 듣고자 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 이제 눈은 봄으로 귀는 들림으로 이래서 깨달아지는, 이것이 얼마나 신령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이 영혼 육입니다. 이 지성소가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의 영이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혼, 마음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육체예요. 그럼 눈과 귀는 어디에? 육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과 귀는 육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게 내 마음의 혼의 순금등대인 양심과 진설병사인, 이게 지성이란 말이죠. 양심과 지성으로 눈과 귀로 보는 것을 가지고 이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의지가 깨달아서 결단하여 실행하면 그게 다시 육체로 가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양심과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육체로 가서 내 육체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TV만 잔뜩 보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이제 지성과 양심으로 걸러지면서 그걸 따라가는 의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듣느냐, 그것이 오늘 내 마음의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다시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고 듣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의지를 따라서 육체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의 이 혼, 이것이 지성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다 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의지를 통해서 그 육체가 깨닫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그 육체가 그 몸이 육체를 마음을 따라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양식을 먹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해놓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으로 내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거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구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장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에스겔 3장, 에스겔 34장에 파수꾼, 이게 파수꾼,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려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적을 살피는 파수꾼인데 이게 선지자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깨우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작은 목자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게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먼저 깨달았는데 그걸 깨우쳐주지 않으니까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파수꾼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모든 필요한 말을 다 깨우쳐줬으니까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깨우쳐줘야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 회당에도 제가 가보고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랍비가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랍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랍비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참 좋은 질문을 했다고. 참 좋은 질문을 했다고.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랍비가 파수꾼처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자기 사명은 그걸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깨우쳐줘야 되는데 학생 입장에서 그거를 질문을 하면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가니까 자기는 그 핏값이 없단 말이에요. 깨우쳐주는 게 사명인데 그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질문을 하니까 참 좋은 질문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목자와 작은 목자 같은 파수꾼들의 사명은 깨우쳐주는데 깨닫기만 하면 그 감사한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이 거기 달린 거란 말이죠. 깨우쳐줘야 됩니다. 깨우쳐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깨우쳐주기까지 파수꾼의 책임이고 핏값을 거기서 찾는 거다 그 말이죠. 자, 나머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의인이 돌이켜 악으로 행하면 지금까지 의인은 기억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 파수꾼이 그를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깨우쳐서 범죄치 않아야 오늘 그도 살고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고 너도 깨우쳐줬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이든 계속해서 깨우쳐줘야 돼요. 일평생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이켜서 악으로 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환하게 비치는 빛만 빛이 아니고 이리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이리로 가면 죽습니다. 경고의 빨간 빛도 그것도 빛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책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 되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계시록 14장에 보면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목자된 그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체질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체질도 알고, 감당해내려고 하는 의지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알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향도 알고, 죄악성의 정도도 알고, 부모로부터 3, 4대를 멸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걸 다 자기가 받는 건데, 그 전체를 주님이 참고하셔서 감당할 만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도하는 주님이 나를 더 잘하니까 그 주님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이건 우리 목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세 번째, 이 들어가며 나오면 이제 꼴을 얻어야 된다. 주님이 목자였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양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양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고 목자가 예수님이고 문도 예수님이고 이 꼴이 영혼의 양식인데 이게 말씀이고 떡인데 이걸 먹어야만 양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양은 영혼의 양식인 꼴,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54절 55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 그게 바로 참된 양식이고 생명의 떡인데 그걸 먹어야 된다. 그 피를 마셔야 된다고. 참된 음료다. 그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살을 먹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오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마다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살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 우리에서 흘러놓은 참된 음료인 피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회개가 완성이 돼야 예수님의 피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다 마시고 나니까 오늘 영원히 살겠다. 영생을 가졌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걸 살피면서 오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꼴을 먹이고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게 바로 꼴을 먹어야만 하는 거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먹고 마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먹기만 합니까? 마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셔야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육신도 살잖아요. 내 영혼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데 그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분 앞에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놨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지리산 앞에 있는 거기에 이제 산 꼭대기에 한 1000m 고지에 거기에 이제 오래된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처녀 때 예수를 믿게 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말이죠. 그거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일날 목사님에게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일주일을 금식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경험하고 말씀이 나의 응답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그거를 은혜로 받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주님께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목마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갈급하지 않도록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하는 거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가 수입이 있고 그래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만 외에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이제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여기에 초점을 가져고 꼭 우리가 왜 자녀가 먹어야 되느냐, 왜 키워야 되느냐, 왜 집이 필요하냐, 그 전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구원에 이르는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신 자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 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음성을 듣고 꼴을 먹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듣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오해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 주의 음성 듣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끝까지 그 길을 올바로 따라가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보는 귀, 듣는 귀가 열려주셔서 정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